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오늘 본문은 계속 3번씩이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그 찬양 우리 제목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이 찬양 작사하신 분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안식을 주시겠다. 안식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막혀 있는데,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초점을 이제 거기에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네, 시편 107편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황을 바꿔주시는데요.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죠.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말이죠. 롤링 피칭해서 말이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막 그냥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 27절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성에 빠지는도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황을 바꿔주시는데요. 상황을 바꿔주실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벌써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안 바뀐 그대로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막 그럴 텐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그런 코스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런 의미 있죠. 그러나 지금 전체 문맥을 볼 때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 부르신 그대로가 뭘까요? 앞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로 그대로 지내라.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다르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너무 가정적인 어떤 일에만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해서 이전에 처녀 시절, 총각 시절보다 결혼해서 또 우리 자녀 낳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주어진 가정과 또 직장과 성경 교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 주신 시간과 또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주인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분은 종이고 어떤 사람의 신분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은 나는 언제 저렇게 주인의 위치에 있어 보나, 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언제 저렇게 바뀌나, 그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거죠. 또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향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또 나는 왜 이런 종을 만나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는가? 목회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 제도를 이걸 바꾸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나
주인의 그런 노예 그 제도 자체를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레몬 같은 경우 보면 알죠. 또 교회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하지 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의 신분이 있느냐? 가능하다면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21절에 보면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것을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미혼이든지 기혼이든지 또 사비를 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것 또 학력 모든 면이 상황이 다 다른데 형편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에서 나를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단 말이죠. 물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돼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해결에다가 초점 맞추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한동안 뜸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 기도합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줄였을 때든지 또 배가 부를 때든지 잘 풀릴 때든지 꼬였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41장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참 병원에 가면 이 성경 구절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상황을 확 바꿔주시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다 귀찮다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상황을 바꿔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디를 가든지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압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7절 제가 우리 앞부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 주신 건 아니거든요. 뭐 5달러,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받은 그 모든 게 다릅니다. 그게 나눠주신 그대로.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1달란트만 주셨냐고.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잘했고, 5달란트 받은 더 잘하고, 2달란트는 조금 더 잘하고,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칭찬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어느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고 또 어떻게 됐는데, 물론 부흥해야죠. 성장해야죠. 그래, 중요한 것은 부흥과 성장 이전에 각 사람이 부르신 그 부분에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눠주신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이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 그냥 무할례자가 될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늘 이렇게 손해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막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자기 자신의 신앙은 나는 뭔가 좀 억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몸에 배어있는 거,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물론 우리가 열정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겠죠.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부분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느냐? 할례자로, 나도 할례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 개종자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자꾸 말이죠, 바꾸어서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지 그 자체 우리가 세례받는다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권력을 쥐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있는 위치에서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 있든지 죽게 하듯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나는 왜 종인가? 저 사람은 주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연명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의 신분으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물론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남들이 안 안아주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종이면 자유인이 돼야 된다.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 일단은 돈을 모아놓고 봐야 된다. 물론 세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경이 바뀔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좀 옆구리 대고 환경이 좋아지고 덜 바쁘면 주님 사랑하고 잘 믿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부르심 받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종이냐 자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종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많은 물질과 재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죄의 종입니다. 또 많은 영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많은 영향을 가진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냐 자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가.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에 가면 군번을 말이죠. 다 씁니다. 팬티에도 쓰고 말이죠. 모두 양말에도 쓰고요. 누가 훔쳐가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6572.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신분이 있든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이 야단 맞고 막 그럴 때 자존심 상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러지 말고 그 좋은 책망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고치면 되는 거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기쁘시고 사람들은 슬프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둘 다 우리는 잘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편이나 사정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형편과 어떤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까지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